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일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비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오늘 또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에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에베소 교회의 위치와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는데, 에베소 교회는 기본적으로 보면은 지도상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교회에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내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그들에게 보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보면은 이게 순서가 지리적으로도 이 편지를 쓴 순서가 이 편지를 돌려보는, 어느 학자분들이 보면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편지가 회람서라고 해가지고 편지가 회람서 형식으로 됐대. 회람서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함께 보기 위해서 그걸 돌려보도록 하는 편지. 그래서 아마도 이 요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7개의 편지 7개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들을 각자 따로따로 보냈다기보다도 회람서니까 서로 돌아보니까 자기 교회에 대한 내용도 있겠지만은 한 편지 안에 이 7교회의 모든 내용이 다 있어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 사데, 빌라 이 사람들도 아마 함께 봤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람서의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깨닫는 게 있죠. 오늘 7개의 편지를 보내면서 각자 그 교회마다 어떤 교회들이 주는 메시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타산지석이란 말이죠. 타산지석. 우리가 내 자신에게 아니라 다른 걸 보면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대로,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 교회대로 이게 편지를 이게 보내는 것이 있지만은 나에 대한 얘기도 듣지만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나의 그거를 내 얘기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회람서가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회람서 형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의 그 편지를 다 같이 돌아보면서 볼 수 있도록. 그래야 그렇게 보면은 에베소, 서머나, 에베소 교회에서 한번 다 보고 이거를 서머나 교회, 이것도 이게 지리적으로도 이게 편지를 이 교통으로 봐도 그렇고 편지 집배원들이 이동하는 순서가 이렇게 이동하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 이렇게 가는데, 이런 이 회람서라는 이런 그 전제를 놓고 볼 때 아마 에베소 교회가 이 7개 편지 에베소 교회가 먼저 읽고 다 읽고 나서 이걸 서머나 교회한테 전달해주고, 서머나 교회에서 이거를 또 버가모 교회에 전달해주고 아마 이런 형식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만 들은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 대한. 사실은 뭐 여기 어떤 문제 가운데서 이게 다 이 세상의 믿음 가운데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여기서 뭐 자유할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다 빠질 수 있는 일들이니까. 단지 지금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이 교회에 있는 그 문제, 당장 그 문제가 가장 큰 거지만은 다른 문제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다 당할, 서로 일곱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것들을 직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이렇고요. 영상을 보지 말아야겠다. 자,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에, 그러면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핵심 메시지가 뭔가, 제가 영상을 짧게 2개를 준비했는데 하나만 봐야겠어요. 성지가족이라는 그 성지 프로그램에서 제가 잠깐 캡처한 건데,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한번 하겠습니다. 보세요. 성지 금지. 박모섬에 유배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베소 교회 지도자에게 편지하였는데, 우와! 요한 선생님에게 편지 왔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있는 7개의 별을 잡고 7개 금 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 이가 말씀하시기, 내가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스스로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을 밝혀낸 것 등을 칭찬하노라. 역시 하나님의 칭찬밖에 없구만. 잠깐만, 아니야. 뒷장이 또 있습니다. 어서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는 처음 받은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아니, 우리 첫사랑을 버렸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나도 잘 모르겠어.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아. 과연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첫사랑이란 무엇일까? 너무 생뚱맞은 영상을 보여.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지금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가, 이 문구대로 보면은 오늘 메시지가 뭡니까? 핵심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리고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해서 회개하라,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영상에서는 물론 이 뒤에 보면 좀 답이 이제는 제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일반적으로 여기서 답을 하시는데, 여기서 질문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보낸 편지에서 오늘 여기 핵심 내용이 뭡니까?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이 과연 무엇일까? 첫사랑이 무엇일까? 자,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베소,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 지금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그 당시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 그 교회와 지금 우리와의 있어서 어떤 인식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말 그대로 에베소 교회들은 지금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이 무엇일까 지금 질문을 이렇게 던졌는데, 에베소 교회,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들은 적어도 처음 사랑이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처음 사랑. 근데 그 처음 사랑에 대해서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거기 그들에게 하고자 말씀 뭐였습니까?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어디서 떨어져? 뒤에 보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말씀하신 그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그들이 그 당시 우리와 지금 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할 때. 그래서 오늘 질문도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들에게서는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그 질문보다도 그들은 처음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뭘 얘기합니까? 근데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떠났다. 이게 성령이 예배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주의하여 다시 이제 회개하라. 이것이 성령께서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이 당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를 적어도 알았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오늘 현대 우리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그 앞에서 말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라. 이 말씀 당연히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서는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그 처음 사랑이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데 그 처음 사랑이 대체 뭐냐?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현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던지는 주님의 더 우선적인 말씀일 수가 있어요. 자, 계시록 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대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자, 계시록 2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가운데서 그럼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저는 이 계시록 2장 2절 3절에 나오는 내용이 처음 사랑의 내용이에요. 처음 사랑의 내용. 왜 이것을 처음 사랑이라고 하냐면은 처음 사랑이라는 첫째는 내용면에 있어서 이거는 처음 사랑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예전에 이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뭔 얘기를 했냐면은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 다시 한번 2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자, 제가 그 이유를 첫째는 내용면에서 두 번째는 시제면에서 이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것이 처음 사랑의 내용이라고 하는 이유가 많은 목사님들이 옛날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그 이유를 댈 때 그런 여기 어떤 내용을 들었냐면은 2절에 나오는 두 번째 내용을 많이 들었어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이 부분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어떤 진리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떤 싸운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진리의 문제.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많이 이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리고 여러분 주의할 게 뭐냐면 처음 사랑이라고 할 때 이 사랑이라는 거 사람들이 너무 감성적으로 접근을 해요. 감성적으로. 악한 자들을 용납하자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은 이런 어떤 행동들이 사람의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지겠다고 그런 의미로 설교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건 절대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첫 번째 내용면에 있어서도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하시나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2절 3절에 지금 그래서 많은 경우에 2절 3절이 지금 예배도 교회 지금 이런 상태인데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이게 칭찬이고 지금 현재 칭찬이고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4절 5절 그러나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이 현재의 어떤 책망받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서로 이게 그걸 대조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상으로도 볼 때 지금 에베소 교회가 2장 2절 3절에 나오는 지금 이 계시록이 지금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낸 그때에 에베소 교회 지금 이 상태는 지금 현재 상태 그때 편지는 그 현재 상태가 아니에요. 그때 얼마 전까지 그랬다는 거지. 그랬다는 거죠.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이것이 보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런 말씀했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진리 문제 때문에 막 논쟁하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랑의 가슴이 식어졌다 그런 식으로 많이들 해석했거든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처럼 싸움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응?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진리 문제 때문에 이 모습 속에 지금 누가 보면 진짜 하나님 이것이야말로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가졌던 그 사람들의 열매예요. 이게 2절 3절의 모습. 특별히 여러분 뒤에 보면 알겠지만 2절 같은 경우도 보면은 데살로니가 1장 2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항상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여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데살로니가인데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고 기억했던 게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들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여기 수고가 나오죠? 소망의 우리 주 예수의 말 소망의 인내를 항상 기억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복음을 받았을 때 그때 뜨거웠을 때 그때의 모습이라 그때의 모습. 그러니까 이 모습 이것 자체가 이게 처음 사랑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에요.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가운데 있었을 그때 이 모습이 이 모습이라고.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항상 기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태표동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도 그럴 거지. 에베소 교회를 세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에베소 교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것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거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여러분 다 모든 거 인본주의로 삽니다. 인본주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거. 여러분 거짓 사도들을 구별해 낼 정도 되면 얼마나 그 사람이 진리 안에 있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뒤에도 보겠지만은 이 진리 이 믿음 안에서 믿음과 사랑은 하나예요. 사실은 진리와 사랑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랑을 너무 감성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래서 이 계시록 2장 2절 3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현대 교회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 뭐냐 그 내용이. 그때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처음 사랑이 뭔지 알았죠. 다만 그들이 지금 문제는 뭡니까? 지금 처음 사랑에서 좀 멀어져 있는데 처음 다 떠났는데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처음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처음 사랑이 뭔지를 안다고요. 그 내용의 믿음의 내용을.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말이 안 돼.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행위. 여러분 처음 행위가 뭡니까? 여기 앞에 나오는 이 행위예요. 이 처음 행위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 그 가운데 생활 때 그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이유 때문에 물론 어떤 이유 왜 그럴까
그 이유를 본다면은 지난주 말씀과도 어느 정도 관련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소아시아 7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황제 숭배하고 그리고 길드라는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얽혀가지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띠 뿌리는 비유도 나오지만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가장 큰 두 가지는 항상 두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일어나는 환난이 있고 또 하나는 재래유혹, 세상 사랑. 그 두 가지. 사실은 뭐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주의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를 벗어나지 못해요. 다 이 두 가지 안에 들어있어요. 어떤 말씀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니면 세상의 유혹, 세상을 사랑하거든. 여러분, 세상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 자, 아까 봤고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나는 이것을. 그러니까 예배도 교회가 처음 사랑이 그런 모양이었는데 그건 다 잃어버리고 이제 남은 건 이거 하나 남았어. 이거 하나. 그런 뜻입니다. 남은 건 이거 하나 남아. 이거 하나. 지금 앞에 있는 걸 칭찬하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거하고 처음 다른 게 아니라 그 앞에는 그 내용이 처음 사랑이라고요. 처음 믿음이라고요. 근데 지금 처음 사랑에 떠나가지고 지금 다 버리고 지금 뭐만 남았어요? 요것만 남아. 요것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에베소 교회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현대 교인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에게 말한 처음 사랑이 그게 뭔지, 처음 사랑의 실체가 뭔지 그것을 들을지어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그러면 지금 처음 사랑에 관한, 여러분, 처음 사랑은요 처음 믿음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처음 사랑, 처음 믿음, 믿음과 사랑은 하나예요. 예?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기도 옮겼다고 하는데 누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대요? 믿는 자는.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근데 믿는 자가 어떤 믿는 자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처음 하나님 예수님이 전했던 그 복음을 믿는 자,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믿는 자, 사도 요한이 전했던 그 복음을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네. 자, 똑같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는 믿는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는. 그런데 똑같은 한 사람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에서는 요한일서 3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여기도 좀 표현은 다 똑같은 말씀이죠. 요한 5장 14절은 한 사람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기서는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낸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믿음에 근거합니다. 믿음보다 뭐 사랑이 앞서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랑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어떤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도 오늘 처음 사랑을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도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사도 요한이.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처음 믿음을 버렸다는 거랑 똑같아요. 뒤에 보면 제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또 설명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라는 그 주제가 나왔으니까 한번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분이 35세에 거듭나잖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그분에게 있어서 그 35세 되기 전에 그분 일기가 자기가 35세에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감리교가 시작된 거니까. 그분이 감리교라는 교단을 만들려고 해서 교단을 만든 건 아닙니다. 그분은 그 소속에 계속 있길 원했어요. 사실은 그 안에.
그 안에 있기를 원했는데 자기가 의사와 무관하게 그 설교를 못하게 하고 쫓아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밖에서 하다 보니까 교단을 만들어 어쩌다 보니까 감히 교단이 생긴 거예요. 교단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의 욕심을 쫓음이라고 했어요. 자기의 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내가 자의적으로 하는 그것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따르는 거예요. 감리교도 일부러 내 시작을 그래서 게 아니라 거기 머물길 원했어요. 거기 그 안에 있으면서 요한예수님 목사님이 이 복음을 전하길 원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허락을 안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쫓겨나서 가다 보니까 밖에서 이렇게 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요한예수님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에 희심을 했는데 자 그러면 그리고 그 전에는 뭐 했으면 그 전에 목사님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치락을 하고 안수를 받고 선교사가 되고 선교지까지 가서 그렇게 불을 살려서 그분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위해서 물론 그 목적을 항상 일기에 보면 자기 영혼의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분에게 있어서 처음 사랑은 언제일까요? 처음 사랑은? 요한예수님 목사님에게 있어서 처음 사랑은 언제일까요? 처음 사랑.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놓고 볼 때 그분에게 있어서 처음 사랑은 언제일까요? 처음 사랑은? 1738년 5월 24일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이전일까요? 그 이후일까요? 그때일까요? 언제일까요? 네? 오늘 관점에서 보면 요한예수님 목사님의 처음 사랑은 1738년 5월 24일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그 믿음의 내용이 있어서도 그 이전에 35세 이전에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믿었던 그 믿음을 믿었던 그 내용들을 대대적으로 수정을 했어요. 성경을. 근데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이 처음 사랑과 해서 특별히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은 처음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처음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믿음. 자, 그도 그럴 것이 이 지금 일어난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상황은 예견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수없이 경고된 상황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29절 30절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아까 말씀인 것처럼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은 3차 선교행을 마치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이제 로마로 가라는 감동을 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죄인이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간단 말이에요.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밀레도라는 곳에서 그 자기가 그 밀레도에서 아까 지도에도 잠깐 거기에 나왔나 모르겠는데 그 에베소와 가까운 에베소.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거기로 다 모이게 하면 자기가 다 갈 수가 없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요 지금의 담임 목사입니다. 지금의 장로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도 베드로도 하도 요한도 그런 표현합니다. 나와 함께 장로된 형제들 자기들 장로라고 해요. 담임 목회자. 성경에 나온 장로는 지금 교회 장로님들 아니에요.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 담임 목사님들을 밀레도에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마지막 부탁한 거예요. 이제 그 이후로 만날 기회도 없죠. 더 이상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고 로마에 그 여러 과정 가운데 죄수가 되니까 그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담임자들을 일일이 불러놓고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하면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경고를 했어요. 다른 말을 자기를 따르게 하는 이 복음이 아니에요. 언제요? 바울이 떠난 후에. 바울. 사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뭐예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갈라디아 교회도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엉뚱한 말을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눈이 앉아가 눈이라도 뽑아줄 정도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믿고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얼마 있다가 엉뚱한 사람 말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 말하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전에 이 지금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자녀들에게 그 말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일들이라. 내가 떠나간 후에 다른 사람 여러분들 중에서 단임 목사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응? 주님 때문에 단임 목과의 관계가 여러분이 단임 목회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인간적인 일 때문에 소중히 여기면 안 돼요. 단임 목사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가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때문에. 그분의 말씀 때문에. 그 이상도 그 이하가 되면 안 돼요. 인간.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이 디모데 후서는 누구한테 쓴 거죠? 디모데한테 쓴 거죠, 그죠? 이 디모데가 왜 중요해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담임했던 사람이에요. 그 위에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도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담임자, 그 흩어진 담임자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설교한 거고, 지금 디모데후서도 뭐예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회자예요.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한단 말이에요. 꼭 에베소 교회를 담임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힘쓰고 범사에 힘쓰라. 자, 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다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두돌이켜 허탄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를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이 말씀도요, 디모데 에베소 교회를 다녀가고 있는 사도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예견을 한 거예요. 조심하라. 내가 떠나간 후에. 지금 이게 두 가지가 만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내가 떠난 후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해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람을 따르게 하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실 목회자의 가장 두려움이에요. 주님을 따르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고 그렇다고 여러분 목회자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질서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또 착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이게 맞아지죠. 이 자기를 따르게 하니까 이 사람이 그 제자들 중에서도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두 가지가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따르게 하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데 어그러진 그 말의 내용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승을 많이 두고 이 사람들의 사역을 채워줄 그런 말들을 해주는 거예요. 또 그 길을 진리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나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를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어쩌면은 오늘 그 본문에 나오잖아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어쩌면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랬었죠. 여기 내용에. 응? 사도 바울이 이미 경고했잖아요. 처음 사랑, 처음 믿음에서 떠나. 여러분, 처음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처음 믿음이 먼저입니다. 처음 믿음에도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사람이, 응? 자, 요한일서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사도 요한도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요한도 에베소 교회를 담임한 사람이에요. 에베소 교회 감독 담임하다 감독이 뭐 감독까지 했다고 얘기했는데 하다가 밤모습으로 유배된 거잖아요.
사도 요한도 이거를 경계했다고 달려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건 뭐냐면 처음 들었던, 원래 사도들이 처음 전했던 그 얘기를 안 따르고 다른 걸 따르는 거야.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죄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그 복음을, 그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들하고 생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옛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만, 그 생명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경고하잖아요. 지금 이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옆에서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 너희들이 처음부터 들은 것은 이거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한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참 사도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이 그래서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자, 이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도 그랬고,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오늘 사도 요한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감독으로 있으면서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똑같은 경고를 한다고요. 처음부터 들은 이 믿음 안에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 오늘 계시록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봐라 그랬는데, 지금 이런 내용들이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보다 다 지금 다 미리 얘기해줬으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에베소 교회의 위상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9장 10절 두란노 그 서울에서 날마다 강론했는데 얼마 동안 했어요? 2해 동안이나. 자, 8절에 보면 근데 뭐에 대해서 말했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뭐에 대해서 강론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매 시간마다 전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말고 지금 이 땅에. 자,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뭐 얘기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했다고요. 똑같아요. 예수님도 사도들고.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임하는, 그 안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여기서 떠나버린 거예요. 자기 사역을 쫓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이 나라에 살지 못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 믿음의 이 내용이 이렇게 됐다면,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하는 게 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자, 그런데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그래서 2년 동안, 여러분 2년 동안 기초를 세우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여러분 정말 아주 미안해 살려면 한두 번 들어서 이게 체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발 같은 일타 강사, 요즘 뭐 일타 강사도 2년 동안이다. 2년 동안 날마다. 자, 그건 그렇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떠나.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기에요. 여기 에베소 교회죠.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여기 말고도 많은 교회들이 있었겠죠. 그죠? 다 여기 에베소 교회 여기 와서 들었다. 여기 와서. 다 여기 와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위치가 그 위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사도행전 에베소서 2장 10절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했어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그 교회.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가치예요. 가치.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보냈다. 에베소 교회는 뭔지 알았죠. 버렸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대, 아까 말했죠. 제가 서두에 처음 사랑을 버린다고 했을 때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가 인식과 지금 현대 우리 교회들을 향해 사는 어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좀 다를 수가 있죠. 우리를 향해서는 뭐야? 이게 처음 사랑이야. 처음에 전했던 믿음이란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야. 응?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기서 사는 이 믿음이야. 죽어서 가는 그 천국 그 아니라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려도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뭐라고 합니까? 이같이 하면 베드로서 1장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하더라. 죽어서 가는 천국과도 관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된다고요. 구약 성도들은요 거기서 살기를 소망하며 바라만 봤지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죽었단 말이에요. 왜? 그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근데 우리는요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 나라에서 살아야 된다고 지금. 그 나라에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가 그걸 배워야 된다고요. 그걸 믿어야 된다고요. 이게 처음 믿음이고 처음 사랑이다. 처음 사랑. 창세기 26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뭘 팠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왜요?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서 4장 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러분 창세기 여기 26장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거하고 똑같은 이게 영적인 어떤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 이 26장 18절의 이 본문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분이 이 본문 하나 가지고 부흥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만한 책을 썼어요. 부흥에 설교한 거죠. 설교한 걸 책으로 묶은 건데 그 부흥의 핵심이 뭐냐? 응? 이거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물을 메고 났는데 그걸 다시 파는 거예요. 거기에 생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신이 사도 바울이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린 거다. 그 중에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를 혼미하게 해요. 이 세상신이 이게 블레셋 사람들은 영적으로 뭐예요? 세상신이에요. 세상신. 그걸 메꿔버린 거예요. 가려버린 거예요. 그 파면은 그 안에 물이 있는데 이 복음의 진리를 메꿔버린 거예요. 세상신 진짜 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4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그랬지만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전했던 믿음 그게 뭡니까? 바울과 디모데와 티도가 전했던 제가 주일날 전했지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그리스도 예수예요? 바울이 전했던 그리스도 예수, 디모데가 전했던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는 뭡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복음의 핵심 뭡니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되어 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진리에 관한.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오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당연히 알아듣겠지만 그러나 현대 많은 교회들 가운데 어쩌면 많은 분들 가운데 오늘 블레스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 팔았던 우물을 메꿔버린 것처럼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마음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을 가려놨어요. 에베소 교회가 이 사명의 핵심의 중심에 있었는데 나머지 교회들이 다 모교회잖아요. 그 소아시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배운 게 아니라고요. 에베소 교회의 그 믿음과 그걸 통해서 다 퍼져나간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무너지면 뭡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차례대로. 이 순서.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를, 처음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줬어요. 사도 바울이 디도서 1장 1절에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 된 것은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이게 처음 믿음입니다. 택하신 자들의 믿음. 경건함에 관한 진리의 지식. 이게 처음 믿음이에요. 처음 믿음. 처음 전했다. 경건에 관한 진리의 지식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말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서 우리는 당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받는 그 메시지도 있지만 오늘 현대 교인들에게 가장 핵심 뭐예요? 아까 영상을 본 것처럼 대체 처음 사랑이 뭐냐 이거예요. 처음 사랑의 핵심 뭐라고요? 처음 믿음. 사도들이 전했던 그 처음 믿음, 처음 복음, 처음 진리. 그것이 처음 사랑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 믿음 안에서 사랑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도.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제를 기억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 가운데 또 현대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처음 사랑, 하나님이 사도들이 전했던 그 처음 믿음, 처음 행위,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블레스 사람들이 시기해서 메꿨던 거죠. 여러분 악한 원수 많이 하는 거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요. 그러나 이거 하나만 못 보게 합니다. 이거 하나만 가려버려요. 어찌? 다 가져도 이거 가려져 버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이 믿음에 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녹동감리에 나오는 교우들이 이 진리 안에서 한 믿음, 한 진리, 한 기도 가운데 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떠나는 죄들 먼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삶의 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 녹동감리 교우들이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믿음의 진리 안에 서게 하십시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우리를 예배자리에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아버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는데 처음 사랑과 이 에베소 교회의 그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처음 사랑의 그 아버지 그 안에 임해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아버지